어제 성금요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내일 주일은 부활주일로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신 날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축하 예배를 하나님께 드릴 것입니다. 제 자신도 여태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신앙생활 하면서 고난중한 성금요일, 부활주일 이렇게 귀한 중요한 절기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신앙생활 했는데, 이 금요일과 성금요일과 부활주일 사이에 낀 오늘 토요일은 예수님에 대해서 무덤 안에 계신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기억하고 기념하고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고 기도의 예배 드린 적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약 한 2년 전에 이 마태복음 12장 40절 이 말씀을 성령님께서 묵상케 하시는 가운데 성금요일과 부활주일이 참 중요하지만 예수님을 기억하고 기념 예배를 드릴 때, 그러나 이 토요일은 성금요일도 아니고 부활주일도 아니고 특별한 이름이 없습니다. 그러나 무덤 속에 계신 예수님을 묵상케 하시는 가운데 참 주시는 귀한 은혜, 깨달음, 교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도 이 마태복음 12장 40절 말씀, 이 말씀 중심으로 주님께서 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그 은혜와 교훈을 다시금 받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 이야기는 그때의 38절 보면 서기관과 바리새 중 몇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청한 거죠. 요구한 건데, 선생님이요,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한나이다.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예수님께 표적을 좀 보여달라. 표적. 그 말을 들으신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냐면 39절 보시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지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이 좀 의문이 들었습니다. 특히 저는 요한복음을 플러신학교에서 공부하면서 배우면서 요한복음에 물론 상징적으로 예수님이 에고에임이라는 헬라어로 나는 누구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양의 문, 이렇게 7마디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요한복음에 말씀하고 있는데, 동시에 예수님의 표적이 요한복음에는요 7개만 나옵니다. 완전수 7개. 참 희한하지 않습니까?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을 썼는데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요한복음에는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예수님의 이 표적 기적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요한복음에는 딱 7가지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20장 30절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다. 그러니까 7개 표적만 행하신 게 아니죠. 많이 행하셨는데, 그런데 왜 예수님은 요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 이렇게 대답하셨을까? 이게 의문이라는 겁니다. 또 요한복음 21장 25절에도 현대의 성경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들이
이 밖에도 요한복음에 기록된 7가지 이 기적 표적 외에도 많이 있으나 그것을 낱낱이 기록한다면 이 세상에 그 책을 다 둘 곳이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20장 30절, 21장 25절 두 군데서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들이 참 많았습니다. 기록할 수가 없을 정도로 많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표적을 보여달라고 원했을 때, 요청했을 때 예수님은 그 많고 많은 수많은 알 수가 없는, 다 알 수가 없는 표적 중에 왜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너희들에게, 악하고 음란한 세대 너희들에게 이것밖에 보일 게 없다.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궁금한 겁니다. 의문이 든 겁니다. 혹시 그 이유가 예수님이 보시기에, 생각하시기에 자신이 행하신 수많은 표적들 중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구하는 표적은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표적이 없다고 생각하셔서 그리 말씀하신 것인가? 그 정도로 예수님의 입장에서, 관점에서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는 요나의 표적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셨는가? 여기 아주 중요한 게 있습니다. 저는 오병이어의 물고기 2마리 떡 5덩어리로 남자만 5,000명 먹인 기적, 사복음서에 다 기록될 정도로 중요한 이 표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왜 악하고 음란한 세대는 오병이어의 표적, 죽은 나사를 살리는 그런 표적, 수많은 표적 중에 왜 하필이면 예수님은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고 그것을 그리도 중요시 강조했을까? 그 이유가 뭘까? 제 생각에는 니누에, 그 아수르 수도인 니누에 사람들이 현대의 성경 보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했다, 이런 말씀이 납니다. 요나의 전도를 듣고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했던 것처럼 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요구했던 표적,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요나 선자의 전도를 듣고 회개한 니느웨 사람들처럼 예수님은 너희들도 요나 선자의 표적을 통해서 너희들도 회개하라, 이런 암시하는 의미, 메시지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도 교회를 다니는 많은 교인들이 여러 종류의 다양한 기적, 표적, 이적을 기도합니다. 간구합니다. 내 사랑하는 배우자의 암을 치유하는 기적을 베푸시옵소서. 의사도 포기했지만, 다 포기했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시니 하나님의 뜻이 계시라면은 살려달라는 간절한 기도, 그것도 하나의 기적, 이적, 표적을 요청하는, 간구하는 기도 아닙니까? 많은 교인들이 다양한 극심한 깊은 고통과 고난 속에서 각자 다른 이적, 기적, 표적을 하나님께 간절히 urgency를 가지고 긴급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기도응답은 어쩌면 예수님처럼 충분히 암 환자도 고칠 수 있고 죽은 자도 살릴 수 있고 그런 능력이 있지만, 많은 이적과 표적을, 기적을 행하실 수 있지만, 어쩌면 우리에게 내가 너에게 보여줄 이적, 표적, 기적은 요나의 선자밖에 없다 말씀하고 계신 것은 아닌가, 우리 교회에게. 그 말은 회개하라 세례요한처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다시 말하면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웠습니다. 요나 선자의 표적을 볼 수밖에 보일 게 없습니다.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이런 메시지를 지금 우리에게도 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들려주시고 계시는 것은 아닌가. 저는 오늘 이 마태복음 12장 40절의 예수님의 말씀, 요나 선자의 표적 말씀하신 내용을 중심으로
마태복음 12장 40절뿐만 아니라 요나서도 연관해서 묵상해야 되겠다. 특히 요나서 1, 2, 3, 4 중에 요나서 2장 말씀과 오늘 본문 마태복음 12장 40절 말씀을 함께 연관해서 묵상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예수님이 땅 깊은 속에, 요나는 바다 깊은 속에 그 연관성이 있습니다. 사흘 동안, 밤낮 3일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예수님은 땅 깊은 속에. 아주 비슷한, 그래서 예수님이 요나 선자를 언급하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먼저 요나 선자가 큰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서 2장 1절 보면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큰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했다, 이렇게 한국 성경에 써 있는데 원어 히브리어를 보면은 여호와께 기도하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라는 기도라는 히브리어 원어의 의미는 감사 기도의 의미가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큰 물고기 뱃속에서 감사 기도를 드릴 수 있을까? 우리가 깊은 고통과 고난, 그 늪에 빠지면요, 살려달라고 발버둥 칩니다. 여러분, 늪에서 빠졌는데 막 움직이면 더 깊이 빠집니다. 자기 힘으로 건져보려면. 근데 그게 우리의 본능입니다. 왜? 살고 싶기 때문입니다. 암 환자들이 또 호스피스 생사의 갈림길에 있는 분들이 믿음으로 죽음을 받아들이고 천국 가는 확신이 있으니까 소망. 그런데도 사랑하는 배우자나 자녀, 가족을 생각하면 조금 더 살고 싶은 본능이 있습니다. 그런 늪에서 살고자 하는 본능 속에서 움직여서 스스로, 그러면 더 깊이 빠지는데, 그런 살려달라는 기도를 드리는 게 당연한 건데, 베드로도 물에 빠질 때 Lord save me, 주님 살려주세요, 그런 기도 했지 않습니까? 저도 그런 기도 드려봤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큰 물고기 뱃속에서 감사 기도를 드렸다. 더 확실한 증거는 2장 1절 히브리어 원어 외에도 2장 9절 요나서 상반절 보면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감사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런 성경 말씀이 우리 삶 속에 반영하고 비춰보고 적용할 때 과연 내가 깊은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기도 드렸는가? 여러분, 사도행전 16장에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을 때 그 깊은 감옥 속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미했습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찬양은 물론 기쁠 때 찬양하고, 기도응답 받고 찬양하고, 간증할 때 은혜 받고 찬양하고, 축복받아서 찬양하고, 그런 찬양도 있지만 성경에는 사도행전 16장처럼 깊은 감옥과 같은 억울한 누명, 고통, 깊은 고통 속에서 기도와 더불어 찬양을 드렸다. 이런 찬양의 기적을 우리가 경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요나가 깊은 물고기, 큰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린 이유가 뭘까? 왜,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 그 이유가 뭘까? 저는 두 가지로 생각해야 되는데, 첫째는 우리가 요나서 1장부터 보면 불순종하고 반대 방향 다시스로 도망가는 요나, 불순종했던 주님의 종인데 큰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 기도합니다. 회개. 그러니까 우리는 웬만하면 회개 안 합니다. 입술로 자백하죠. 참회기도 매주일 드리죠. 그러나 큰 물고기 뱃속처럼 깊은 개인적인 매우 퍼스널한 깊은 고통, 그게 내 사랑하는 배우자의 질병이든 내 자식들의 고통의 문제든 매우 퍼스널한 개인적인 깊은 고통, 고난 속에서 그때서야 우리는 자신을 말씀의 영적 거울에 반사해보고 양심의 찔림과 죄를 깨닫고 그때서야 회개하지, 편안하고 모든 게 잘 되고 그러면 죄를 죄로 여기지도 않습니다. 죄를 지면서도.
회개 기도를 큰 물고기 뱃속에서 드리게 하셨기 때문에 요나 선자는 하나님께 감사기도 드렸다 그 말입니다. 또 한 가지 어떻게 큰 물고기 뱃속에서 감사기도 드렸는가? 그 이유가 뭘까? 4절 말씀 제가 요나서 참 제일 좋아하는 성경책인데 특히 제가 요나서 2장 4절을 참 좋아합니다. 영어 성경을 좋아하는데 그런 깊은 고난 속에서도 그래도 요나 선자는 뭐냐면 그래도 나는 주님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결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고 저 천성을 향해서 신앙생활 나아간다 할 때 주님 외에 플러스 알파로 보이는 게 참 많습니다. 육신의 눈으로 내 사랑하는 가족도 보이고 사랑하는 교회 식구들도 보이고 세상에 이런저런 거 보이는 게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깊은 큰 고난 속에서는요. 다른 게 광야에서는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광야에서는 오아시스 물만 찾듯이 깊은 큰 물고기 뱃속의 고난 고통 속에서 갇힘받았을 때는 오직 주만 바라보게 만드십니다. 주님은. 나만 바라봐라. 나만 의지하고 나만 쳐다보고 이러한 크신 은혜로 말미암아 요나 선자는 큰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는데 그 감사 기도에는 구원의 확신이 있었습니다. 요나 선자는. 그걸 어떻게 하시냐면 요나서 2장 6절 하반절 보면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거 기도하는 건데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The pit, 영어로는 pit, 구덩이, 깊은 구덩이에서. 여러분 에레미야 선자도 참 선자도 핍박받을 때 구덩이에 던진 바 되었습니다. 그런데 구수 사람 이방인 통해서 왕을 통해서 건진받습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평탄한 길만 있는 게 아니라 걸어가다가 구덩이에 깊이 빠질 때가 있습니다. 마치 장님이 걷다가 하수도구에 열린지도 모르고 푹 빠지듯이 우리 인생에도 깊은 구덩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다양한 구덩이가 있겠지만 제일 힘든 것은 가정입니다. 가정의 깊은 고통, 구덩이. 거기서 하나님이 나를 주님께서 건지셨나이다. 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드리면서 결론적으로 요나서 2장에 그 감사 기도와 구원의 확신과 회개 기도와 참 주님만 바라보는 가운데 그 깊은 물고기 뱃속에서 바다 깊은 속에서의 하나님의 섭리 뜻이 뭔가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 다시 말하면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 왜 깊은 구덩이 같은 깊은 고난과 고통과 그런 쓰라린가 이것을 왜 주시는가 허락하시는가 왜 섭리가 하나님의 뜻이 뭔가 요나서 2장 9절에 신앙 고백을 하게 하시기 위해서 현대의 성경으로 요나가 뭐라고 고백했냐면 구원은 여호와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주님만 바라보고 이러한 아름다운 귀한 고백을 요나가 했는데 그 환경 상황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직도 깊은 구덩이 같은 가정의 고난을 쓰라림을 맛보고 있으면서 이런 신앙 고백을 그 와중에 하게 만드신다는 겁니다. 그런 신앙 고백을 마음의 변화를 믿음을 허락하신 다음에 요나서 3장 1절 물고기가 토하게 하셔서 두 번째 기회로 니네로 갑니다. 순종의 기회. 그러니까 우리는 깊은 구덩이 같은 물고기 뱃속에 깊은 고난이 있을 때 이 고난에서 건져달라, 이 환경을 변화해달라, 치유해달라, 고쳐달라, 살려달라 이런 기도를 드리지만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먼저 변화시켜서 구원의 확신 하나님만 바라보고 여기서의 구원은 건짐은 주님밖에 없다. Salvation is from the Lord. 구원은 우리 스스로 건질 수 있는 거 이런 문제들이 어떤 의사가 스스로 인간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인간의 무기력한 무능점 물고기 뱃속에 바다 깊은 속에서 지나가는 배에다 뭐 SOS 쳐서 건진받을 수도 없는 거고 전적 인간의 무기력한 무능력함을 뼈저리게 느낄 수밖에 없는 큰 물고기 바다 깊은 속에서 구원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는다. 오직 주님만이 나를 건질 수 있다. 구원하실 수 있다.
이런 확신으로 아름다운 믿음의 신앙 고백을 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렇게 요나 선자는 큰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께 아름다운 신앙 고백, 감사기도 이런 놀라운 축복, 은혜를 누렸는데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어제 성금요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마치 요나 선자가 큰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있었던 것 같이 예수님께서도 밤낮 3일 동안 깊은 땅 깊은 속에 거하셨다, 계셨다. 요나서 2장과 연결해서 한 3가지로 참 귀한 교훈을 받습니다. 첫째로 요나서 2장 3절 보면 주께서 나를 깊은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여기 던졌다라는 한국어 동사가 원어 히브리어를 보면은 요나서 1장에 불순종하고 요나가 선자가 반대 방향으로 도망가서 배 밑창에 내려가서 자지 않습니까? 그때에 창조주 하나님께서 섭리가 뭐였냐면 바다에 태풍을 던졌다. 이 히브리어 원어가 던졌답니다. 한국 영어 성경 throw, 던졌다. 공을 던듯이 야구공. 태풍을 던졌다. 이 던졌다는 히브리어 동사가 나옵니다. 그런데 요나서 1장만 태풍을 던졌다가 아니라 요나서 2장 3절에 요나의 기도를 보면 주님께서 나를 깊은 속 바다 가운데 던졌다 이렇게 또 나옵니다. 똑같은 히브리어 원어 동사가 반복되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한국 성경 원어는 모릅니다. 우리의 인생에 요나처럼 불순종하면 가정에 태풍을 던지십니다. 사업에 태풍도 던지십니다. 건강에 태풍도 던지셨습니다. 그 태풍을 맞을 때 그 배 안에 있는 불신자 선장 사공들은 생사의 갈림길에 죽음의 공포에 놓였을 때 어떡하죠? 배를 가볍게 하려고 배 안에 물건들을 던집니다. 하나님이 태풍을 던지고 불신자들이 배 안에 물건들을 던졌다 할 때는, 근데 요나는 어떡하죠? 물건을 던졌습니까? 배 밑창에서 그 태풍 속에 죽음의 공포 속에 불신자들이 떠는데 자기는 잡니다. 이 그림을 상상해 보면요, 불신자들이 하나님의 모습에 더 닮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말하면 예수 안 믿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더 닮아서 선행을 하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더 악행을 행한다,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적용. 우리는 예수님 닮겠다고 기도하고 찬양하는데 진짜 예수님 닮은 행동은 불신자들이 더 가까이 한다는 겁니다. 교회 다닌다고 하는 직분자들보다. 요나서가 그걸 가르쳐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태풍을 던지고 불신자들은, 사공들은 물건들을 배 안에서 가볍게 살아보려고 물건들을 던집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요나서 2장 3절에 요나가 주께서 나를 깊은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다. 여기서 깊은 속 바다 가운데는 이 한국어가 요나서 2장 3절, 영어로는 into the very heart of the sea, 바다 깊은 심장, heart, 거기에 very heart of sea, 그런 영어 성경인데 오늘 본문 마태복음 12장 40절에 예수님께서 밤낮 3일 동안 뭐예요? 땅속, 이렇게 한국말은 그냥 땅속 그렇게 써 있는데 영어로는 in the heart of the earth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어 성경 보면은 예수님이 땅속, 요나가 깊은 속 바다 가운데, 영어로 보면은 비슷합니다. 아주. 한국말로는 너무 다르죠. 깊은 속, 땅속, 요것만 비슷하잖아요. 그렇죠? 저는 이 두 말씀에 연관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주님께서 불순종한 요나 선자를 깊은 속 바다 가운데 던진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땅 깊은 속에 던지셨다. 이렇게 묵상하게 된 것입니다. 던지시되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천국 보좌에서 지극히 낮고 낮은 천한 죄악된 이 세상에 던지셨고, 이 세상에서도 어디에 던지셨냐? 십자가에 던지셨는데, 그 십자가는 아주 낮고 낮은 하류 계층만이 벌받는 십자가입니다. 그러다가 결국에는 땅속 깊은 곳까지 하나님 아버지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낮은 곳에 던지셨다. 천국 보좌에서 이 세상에서 하류층이 달려 죽는 십자가에서 땅 깊은 속까지 던지셨다. 던지고 던지셨다. 예를 들자면 왜 그렇게 낮게 낮아지게 하셨느냐? 그 이유는 하나님은 독생자를 낮은 대로 던지시는 목적은 우리를 높이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찬송가 저 높은 곳을 향해서 우리가 부를 때 예수님이 그 정도로 낮아지신 바 하나님이 던지시고 마치 대풍을 던지듯이 마치 요나를 바다 깊은 속에 던지신 것처럼 예수님을 천국 보좌에서 세상에 던지시고 십자가에 던지시고 땅속까지 던지심으로 우리가 저 높은 곳을 향해서 천국으로 나아가게 됐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땅속까지 낮아신 이유는, 목적은 깊음 속 지옥에서 영원히 살아야 될 저와 여러분들을 저 높은 곳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하시기 위해서다. 그 말입니다. 두 번째 교훈은 요나서 2장 4절 보면 요나가 어떻게 기도하냐면,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불순종한 요나 선자, 하나님의 주님의 목전에서 쫓겨난 바 됐다. 하나님이 쫓아내셨다 생각할 때 저는 창세기 3장 23절 24절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 하와 그를 내보내어 추방하여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불순종한 아담 하와 불순종한 요나 선자 다 추방당하고 쫓아낸 바 됐습니다. 여러분, 미국에서도 불법으로 있다가 죄를 범해서 걸리면은 3번이나 걸리면 한 번 걸리면 추방당하지 않습니까? 아담도 에덴 동산에서 하와 추방당했고 쫓아낸 바 됐고, 불순종한 요나도 그런데 고린도후서 5장 21절 죄 없으신 첫째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바 됐지만 마지막 아담 되신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목전에서 쫓겨나신 바 되셨다. 천국 보좌. 죽기까지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셨는데, 첫째 아담은 불순종했지만 둘째 아담, 마지막 아담은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죄 없으신 예수님이 순종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목전에서 쫓겨나시되 이 낮고 천한 세상으로 쫓겨나셨을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처럼 심지어 땅속까지 쫓겨나셨다. 여러분, 가정에서 아버지가 말 안 듣는 불순종한 자식, 너 집 나가라, 분노하면서 집 나라고 외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느 아버지가 자신의 말을 잘 듣고 순종하는 아들을 집에서 쫓아냅니까? 절대 안 쫓아냅니다. 가까이 두지. 근데 하나님 아버지는 죽기까지 잘 순종하신 예수님을 하나님의 목전에서 쫓아내셨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영원히 지옥으로 쫓아낸 바 될 수밖에 없는
하나님과 원수된 죄인들인 저와 여러분들을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게 하시기 위해서라 그 말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요나서 2장 6절 현대의 성경입니다. 요나가 어떻게 기도하냐면 내가 해저의 산 밑바닥까지 내려가 죽음의 땅에 갇혀 있었으나 죽음의 땅에 갇혀 있었다. 여러분 지금 요나가 기도할 때 죽음의 땅에 갇혀 있었다.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것은 클라운이라는 웨스민스터 교수님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그 설교학 과목에 칠판에다가 그림을 그렸는데 요나 선자가 바다가 이렇게 표면적으로 보이는 바닷물이 있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밑으로 큰 물고기가 어느 정도 밑으로 내려가셨는지 그 그림을 이렇게 그리시면서 설명한 게 기억납니다. 어느 정도로 깊이 내려갔느냐? 죽음의 땅에 갇혀 있을 정도로 깊이 들어갔다. 근데 여기서 갇혀 있었으나 이렇게 쓰였습니다. 갇혔다, 갇힌 바 되었다. 죽음의 땅에. 이 단어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출애굽기 14장 보면 이집트 애굽왕 바로가 10가지 재앙 후에 모세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냅니다. 근데 출애굽기 14장 2절인가 보면은 이 바로 왕이 마음이 변질됩니다. 따라가서 추격해야 되겠다. 그들이 다 종으로 섬겨야지 얼마나 편합니까? 종들이 다 없어졌으니. 그런데 바로 왕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내가 뒤에서 지금 군대를 이끌고 쫓아가면 홍해, 그 레시, 그 바다 앞에 갇힌 바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단어가 갇힌 바란 단어가 나옵니다. 한국 단어가. 여러분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닐 때 다윗이 딴 나라로 이방 나라로 도망갔다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유대인들을 구하려고 그릴란과 어리로 들어옵니다. 다시 유다 땅에. 그 소식을 들은 사울 왕은 뭐라고 생각하죠? 이젠 다윗이 거기에 내가 쫓아가면 갇힌 바 될 것이다. 바알과 실라가 감옥에 갇힌 바. 사도 베드로가 사도행전 보면 감옥에 갇힌 바. 천사가 구출해내지만 우리 인생도요. 주님께서 섭리 가운데 동서남북으로 전혀 아무리 문제 해결점을 찾아도 찾을 수 없는 갇힌 바 되는 감옥같이 마음의 감옥이나 영적 감옥, 갇힌 바 되는 느낌이 들 정도로 깊은 고통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만 바라보게 만드시거나 주님만 의지하게 만드시고자 요나는 죽음의 땅에 갇혀 있었으나 이렇게 말씀했는데 흥미로운 점은 원어 히브리어를 보면은 요나서 1장 보면은 내려갔다 요나가 내려갔다는 단어가 3-4번 나옵니다. 한국 성경에 영어 성경에는 그렇게 안 나와 있습니다. 근데 원어 히브리어는 똑같은 언어가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다 이유가 있습니다. 요나가 불순종하고 도망갈 때 첫째로 어디로 내려갔죠? 욥바로 내려갔다. 욥바로 내려갔다고 말씀했습니다. went down. 영어로는 went down. 내려갔다. 욥바로. 두 번째는 다시스로 가는 배로 내려갔다. 배로 내려갔다. 우리는 배를 탄다 그러죠. 배로 내려갔다는 말 아니에요. 한국말로. 근데 원어 히브리어는 두 번째로 배로 내려갔다. 요나서 1장 3절. 세 번째로 요나서 1장 5절 보면 배 밑층으로 내려갔다. 그렇게 내려갔다고 쓰였습니다. 배 밑층으로. 거기서 잠자잖아요. 그런데 마지막 네 번째로 요나서 2장 3절과 6절 보면 깊은 속 바다. 요나서 2장 6절에는 해저의 산 밑바닥까지 내려가게 됐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인생은 내리막길 인생입니다. 내려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천국 보좌에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이 세상에 천한 마국간의 동물 먹이는 구유에까지 내려가셨습니다. 하류계층이 죽는 십자가까지 물론 십자가 못 박혔지만 내려가신 겁니다. 종의 형체
자기를 낮추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낮아지신, 그래서 땅속까지 내려가신 예수님 3일 동안, 그 이유는 고린도전서 15장 48절 우리를 하늘에 속한 자들로 만드시기 위해서 땅속에 3일 동안 갇힌 바 되셨다, 그 말입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어저께 성금요일 예배, 주 달려 죽은 십자가 4절 찬양 2번. 왜 울었을까? 왜 마음이 뭉클할까?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고난 주간에도 하나님께 범죄하는 죄인인데, 또 이번 주에 묵상한 짧은 묵상 말씀이 열왕기하 이스라엘 백성처럼 계속 죄를 거듭지고 하나님이 경고하고 여러 하나님의 역사에도 고집 피우고 말 안 듣고, 이게 나의 모습이구나. 나의 죄인됨을 들춰내실 때에 나의 나된 것은 은혜지, 자격이 없는데 선물로 주신, 특히 제 아내와 세 자녀를 생각하고 기도할 때 나같이 죄 많은 남편 아버지인데 하나님이 아내와 자녀들을 얼마나 사랑하셔서 역사하신 걸 믿음의 눈으로 엿보게 하시니까 이건 은혜다. 남편 자격도 없고 아내 자녀들 생각하면 미안한 마음이 많고 죄 범할 때마다 미안하고, 어제 성금요일 기도에 하나님의 은혜를 성령님이 뭉클하게 하셨습니다. 내일 부활주일 원로 목사님을 통해서 예수 부활, 우리 부활이라는 로마서 말씀 중심으로 말씀을 받을 텐데, 다시 산다는 다시라는 단어를 생각하면 희망이 있습니다. 희망이 보입니다. 다시라는 단어가 시편 기자는 그런 고통과 고난에 울부짖는 기도를 시를 보면은 restore, 회복이라는 단어가 라틴어로 다시, restore, revive, 다시 살린, 부흥이라는 단어도 revive, 내 영혼을 소송케 하신다, 이런 단어들 다 그 의미는 다시라는 뜻이죠. 다시. 요나 선자도 다시 두 번째 기회가 주어져요. 우리 김철희 목사님도 두 번째 인생 기회 주신 거 아닙니까? 다시 살게. 불러가실 수도 있는데, 오늘 토요일 하루도 보너스로 다시 하루 더 살게 은혜를, 은총을 베풀으신 은혜입니다. 마땅히 당연히 있는 날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죽음을 겪어보신 앞에까지 가신 분들은 하루하루가 선물이에요. 은혜 선물이에요. 이 놀란 영생의 선물과 모든 영적인 축복과 하늘에 속한 자, 영원한 나라 저 높은 곳을 향해서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하신 그 하나님 성삼일체님의 구원의 사랑과 은혜를 생각할 때 독생자 예수님이 그 정도로 낮아지셨기 때문에 땅 속 깊은 곳 무덤에 3일 동안 갇힌 바 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자유를 누리게 된 거고, 저와 여러분들이 지옥의 깊은 곳에 영원히 살아야 되는데 천국의 영원한 나라 하늘나라에 영원히 살게 된 것, 다 모든 것 예수님의 무덤 속에 3일 갇힌 바 되셨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놀라운 신분 변화와 구원과 영원히 지옥 불못에서 살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을 하늘나라에 속한 자로 영원히 천국에서 살게 하시고자, 높이시고자 독생자 예수님을 천국 보좌에서 낮고 낮은 천한 땅에 던지시고 동물 짐승이 먹는 말구에 던지시고 이 땅에 오셔서 낮고 낮은 천한 사회에서 소외받은 사람들과 함께 그 공동체에 예수님을 던지시고, 어느 누가 부모가 자식의 그런 하류계층 사람들, 사회에서 소외된 사람들과 어울리게 만들겠습니까? 좋은 친구 사귀게 하지.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는 독생자 예수님을 하류계층이 죽는
형벌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시고 땅 깊은 속에 3일 동안 던지셨습니다. 무덤에 던지셨습니다. 마치 엘리야가 엘리사 선자 무덤에 시신이 던져졌을 때 살아난 것처럼 무덤 속에 갇히신 예수님 믿는 만난 자들 영생 복락을 허락해 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 선물 축복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낮아지고 낮아지신 땅 깊은 속까지 마치 요나 선자처럼 큰 물고기 바다 깊은 속에 갇힌 바 된 죽음의 땅에 갇힌 바 된 것처럼 그러나 요나 선자는 그 깊은 속에서 육신의 생명도 살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땅 속의 깊은 곳에 육신의 죽음 가운데 계셨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셨기에 갇힌 바 되셨기에 우리가 살림바 되고 새 생명을 얻었고 영원한 날에 영원한 완전한 자유를 누리며 모든 죄에서 자유를 누리고 고통과 눈물, 상처 모든 것에서 깊은 고난에서 자유를 누리게 하시고 영생, 복락, 영원히 누릴 줄 믿습니다. 오늘 토요일 하루를 보내면서 땅 깊은 속에 3일 동안 계셨던 무덤 속에 계신 예수님을 말씀 중심으로 성령님 깊이 묵상 깨닫게 하시사 내일 부활주일 기쁨으로 맞이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를 올리옵나이다. 아멘.